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여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틀을 내려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름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그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시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지난 주일에 저는 스캇백 박사,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조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강박증을 앓고 있는 환자였죠. 그가 앓고 있는 강박증의 여러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조지는 그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이 팩이 조지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난 다음에 우리 교우를 만났는데 그 교우분께서 얘기하기를 이게 제가 6년 전에 한 설교인데 그렇게 6년까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문제는 이 팩이 내린 진단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2015년에 이 설교를 처음 했을 때는 팩이 내린 진단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단 내용이 뭔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길게 얘기했어도 6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냐마는 말이죠.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러니까 6년 전에 이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얘기를 상당히 길게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이 팩이 조지에 대해서 진단한 내용과 해결책으로 제시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소개할 텐데, 이게 뭐 조지가 한 말이다, 팩이 한 말이다, 이런 그 지문 없이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뭐 톤을 바꿔서 읽을 능력은 없고
알아서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지가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죄책감이 든다는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이 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든다. 왜냐하면 악마는 자기는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런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그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어갑니다. 조지, 당신에게 죄책감이 든다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지요.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무척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정신치료가 저를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적합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신치료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건 불필요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뻔히 나쁜 일인데도 죄책감이 없다면 그것 역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마와 계약을 맺은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악한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두 생각뿐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생각이나 바람이나 감정에는 나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행하는 것만이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지, 하지만 당신은 뭔가를 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말입니까? 악마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거는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아니고 말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모두 머릿속에서 일어난 그런 생각의 조각들일 따름입니다. 저는 악마를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악마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존하는 어떤 사람과 진짜 계약을 맺었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질 않았지 않습니까? 악마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계약이 실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과 어떻게 실제 계약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악마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했다니까요. 악마랑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계약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나 역시 악마에 대해서는 당신만큼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조차도 저는 모릅니다. 도대체 악마에게 육체가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영향력에 불과한 것인지 그저 개념일 따름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게 어떤 존재든 당신이 그것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팩은 모든 심리 치료는 일종의 축사다 그랬어요. 축은 쫓아낸다는 말이고 사는 사악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다. 모든 정신치료는 축사다.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가 모든 정신치료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정신치료 가운데 어떤 부분은 축사다. 그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거다.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했다니까, 그렇게 불렀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또 팩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마술적인 것이 아니듯이 축사도 마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풍 같은 걸 날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팩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말하는 축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려 깊은 분석과 분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려면은 사려 깊은 분석이 필요하고 또 분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랑과 격려에서부터 나오는 직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직관이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축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환자에 대해서 따뜻히 사랑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직관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풍 날리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떤 깊은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직관은 의사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축사 행위로서의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뿐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서포트 그룹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혼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한 자리에 있든 있지 않든 간에 그 환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동정하고 긍휼심을 발휘할 그런 서포트 그룹이 필요한데, 이 직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과 귀신을 몰아내기,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관은 의사만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서포트 그룹들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팩과 조지가 나눈 대화 가운데서 악마와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화가 제게는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팩은 조지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조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조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고. 그건 단지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일 따름이지 실제로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기가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악마와 계약을 맺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죠. 또 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조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내가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팩이 한 얘기가 자기는 악마가 뭔지 모르지만 뭐 물건인지 인격인지 어떤 기운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니까 적어도 조지에게는 악마가 존재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시간에도, 다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유실론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무실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존재,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도 어떤 물질같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존재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굉장히 너무 차원이 낮은 얘기죠. 유실론자라고 해도 그런 존재로서,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뭐 수준이 없는 그런 유실론자일 테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이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악인이 존재한다. 그것도 믿어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속한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악인과 악의 존재는 믿어요. 하지만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반신반의하고 없다는 사람, 있다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갈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존재, 입증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악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 부활 이런 거 다 존재라는 카테고리를 거기만 국한시키면,
물질적인 어떤 존재에만 국한시키면 이거 다 할 이유가 없는 얘기죠. 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지금 조지의 경우로 한번 보세요. 그는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악마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또 믿어요.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그 악마와 자기는 계약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조지에게 있어서 악마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입으로는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 존재는 없어. 그런 악마라는 자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믿어도 자기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믿는 한 그에게 악마는 존재하는 거죠. 그가 비록 나는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그 악마를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다 그 부인하더라도 자기가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조지는 자기가 필요해서 악마의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있다고 믿기로 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 믿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강박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악마가 그런 게 아니라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조지로 하여금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마와의 계약을 믿는 겁니다. 악마와 계약했다고 믿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저 다리가 무너져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너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 계약을 했다는 믿음이,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정말 가면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다리에 가면은 악마가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계약을 악마와 맺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자기 아들도 내가 만약 그 계약을 깨뜨리면 악마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죽일 거다라는 믿음을 보험으로 가졌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악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서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세상에는 악이 존재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부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힙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참 길게도 말씀하시네.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셨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힙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느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선한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자기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때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기독교의 선교사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된 후에 그걸 느낀 겁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서 죄가, 이 악한 심성이 자기를 꽉 잡아 누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우리 외부에 있는 악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제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외부에 있는 악과 딱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하는 초월적인 어떤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디몬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디몬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디몬을 만드느냐? 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째가 무관심이다. 우리가 악마를 만들어내고 악마를 키우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악마의 양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급하는, 나 자신이 공급하는 악마의 양식이, 나 자신이 지금 악마를 밥을 먹여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그 밥이 뭐냐면 첫째가 무관심이고 둘째가 탐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짓의 사람들을 다 읽어보면은 그 중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악마를 키우는 악마의 양식이다 이겁니다. 양식이다. 팩은 조지의 강박증의 원인이 뭐라고 진단했냐면, 그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이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은 그 사정과 딱 직면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든 안 되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회피하고 도망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강박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지에게 강박이라는 증상이 나타난 원인은 뭐냐면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났는데 그걸 억지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강박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팩은 그 강박이라는 것이 조지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고 가장 병든 부분인 이 강박이 그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구원이 되냐 하면은, 이 증상이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니는데 대체 이 유령이 어디서 온 것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알고 싶다. 내가 꼭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놈을 반드시 내가 집 밖으로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악령에 대한 밥을 안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악령에 대한 그 음식의 공급을 끊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몰아내야 되겠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악마로 하여금 단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지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강박이 점점 심해졌다는 거고, 어쨌든 조지의 케이스는 이 팩의 거짓의 사람들에 의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까지, 아내까지 데려가가지고 상담을 받고 결국은 이 강박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얘기로 해피엔딩이 됩니다. 다시 말씀하는데, 악마를 탄생시키고 키우는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조지에게서 보듯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악마를 실존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지도 않는 그런 악마를 있게 만드는,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실존하는 악마를 없앨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죠. 당연히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 악마의 실존에 종지부를 찍을 힘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악마를 일단 먹이를 덜 줘야 되는 겁니다. 악마에게 먹이를, 음식을 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스캇 팩이 얘기한 그 몇 가지에, 그러니까 무관심, 탐욕, 불안, 뭐 두려움 이런 거에 더해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여러분, 비굴한 게 더 나쁩니까? 아니면 건방진 게 더 나쁩니까? 제가 극단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물론 둘 다 아닌 게 좋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비굴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건방진 게 더 낫습니다. 뭐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덜 안 좋은 것이 저는 건방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스로 야, 참 나는 나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저 자신을 쇠뇌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네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야. 야, 임마,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자존감을 갖자 이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은 자존감을 갖기 좀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전문가들. 저 종교 전문가예요. 종교 전문가입니다. 신학 공부 오래 했고요. 목회 30년 했어요. 이만하면 전문가죠. 뭐. 제가 하는 얘기 다 옳다고 믿지 마세요. 그저 저놈은 나보다 조금 더 아는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전문가? 전문가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경북대 법전의 김두식 교수가 헌법의 풍경이라는 것 제일 앞에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건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법은 그렇지 않아. 라고 법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김 교수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헌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국가의 규란에 두고 그거를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헌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반 뭐라 그러냐면 헌법은 국가가 국민들을, 시민들을, 인민들을 지멋대로 옥죄는 걸 못하게 만드는 게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헌법이 나를 규제하려고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 국가를 규제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법 전문가라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법 좀은 좀 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위세나 되는 듯이 그렇게 행세하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들 믿지 마세요. 전문가 말 믿지 마세요. 저는 한국 사회가 전문가 귀신에 들려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조금 더 알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 뭉개야 되는 줄 알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 이상한 사회가 됐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신과 의사는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이 상식과 어긋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몰라서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식적이라면은 저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뭐냐?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로 보나, 그 무엇으로 보나 여러분들은 비굴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꾸 자식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비굴해지는 것, 그 악마가 희한한 재주를 발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악마가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합시다.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그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